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나와 싸우니 우리 허물과 죄악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거룩한 산 제물 되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버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나라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깊어가는 가을날 주일 아침에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말씀 사모하여 영의 양식 채우고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가고 예배도 회복되어 가는 위드 코로나의 시간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된 이 상황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시간을 묵상하며 돌이켜볼 때 주님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다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씻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지난 시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감사, 기쁨으로 채워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대학 수능이 있습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동안 학습했던 모든 과목들을 잘 풀어가는 과정에 우리 주님의 각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들의 꿈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지켜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곁에는 여러 사정들로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소외된 자들, 이 모두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그들이 있는 자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주신 주님, 특별히 초청되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기로 다짐한 귀한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더불어 예배드립니다. 새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교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목사님, 오늘도 지혜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태어나는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 주신 권능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성공하는 예배, 은혜의 예배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동역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구합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김남국 집사님, 김주동, 이태봉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사과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성 트리오 중창을 하셨는데 여성 트리오가 되든 여성 중창단이 되든 곧 서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작은 소원, 큰 소원,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먼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가능한 소원, 불가능한 소원, 혹은 대상을 달리한 소원, 나 자신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가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음의 증거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제 정책당회를 끝내고 대촌동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칠석동 내 곧싸움 기념관을 방문하게 됐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소원을 적어서 이 달집에 꽂으라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 달집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종이에 소원을 적어가지고 빼곡하게 꽂아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적어서 꽂아놓으면 달집을 태울 때 그 달집을 태우면서 소원이 함께 연기로 살아 올라가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원을 적었을 것 같습니까? 적고 싶었지만 적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빼곡하게 소원을 적어서 이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소원을 적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달집에 소원을 적어서 태우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이 다윗 말년에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 졸업을 앞에 두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보잘것없었던 목동 시절의 소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소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의 소원, 장인 사울의 손에 쫓김을 당하며 그 칼날 앞에 섰을 때의 소원, 그 광야에서 풍천 노숙하면서의 소원, 왕이 되었을 때의 소원,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하여 그의 뼈가 쇠했을 때의 소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비참하게 쫓겨났을 때의 소원, 말년이 된 다윗이 지난날을 돌아보니 그 많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니 그 많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깊이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그의 소원을 이룬받은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소원을 이루는, 그의 인생 졸업하던 때에 뒤돌아보니 아하,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야 다윗, 너만 고백하지 말고
너의 자녀들에게, 너희 후배들에게, 오고 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똑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 고백하게 만들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진다. 너의 고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룸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죠.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반드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죠. 뭘 믿어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라.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걸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에서 믿음의 선진 16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호명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등등,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믿음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히브리서를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호명하고 소개한 다음 그들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철석 달라붙는 거거든요. 나 홀로 존재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종이장과 같습니다. 약해요. 찢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힘없이.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쇠판에 내가 철석 달라붙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뻐했다. 너 의로워. 왜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야, 너 나 믿는다. 제대로 믿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여러분 나이 75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될 나이라고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심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이름이 장대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의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소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을 주시고 복이 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잖아요. 의로 여겼대. 의로 여겼다. 뭐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왜?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소원을 다윗을 통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으로 여러분 인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왜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든지. 골리앗 앞에 그는 섭니다. 들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 5개. 여러분, 이 물맷돌 5개는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은 돌인데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한 분을 믿고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해졌겠어요. 저러다가 나 믿는 저 다윗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아닙니까?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나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너를 통해서 인류의 소원을 이룰 거야. 네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소원까지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거야. 내 마음에 너는 맞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믿었다는 거지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폰 나드가 있습니다. 폰 나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너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라.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결정하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결정하십시오. 저의 생명을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 거죠. 야, 너 나 제대로 믿는구나. 나 계심을 믿고 내가 너에게 상 주심을 믿는구나.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깜깜해도 내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 절벽을 만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라는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당신 보니까 암이 너무 깊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때로 의사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커요? 믿음이 크다 이거지. 네 소원대로 되리라. 다른 게 크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상주심을 믿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요.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래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래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예수님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이걸 헬라어로 성경 원문에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마 인 크라이스트 이렇게 쓰겠죠. 엔 크리스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간다는 말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과 같은 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내가 대행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내가 대행해서 사는 것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주인이 되기를 좋아하세요? 내가 예수님 대행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대행자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손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되는 거죠.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영악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놔두지 않습니다. 난도질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거기는 선수가 되어 있어요. 가늠하다 연장에 끌려온 그 여인은 이미 세상의 사람들은 돌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판단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눈은 뭐지요? 그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눈인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휼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함께 다시 살아보자고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그 사람을 절단내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고 도륙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살아보자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당신이 끌려왔지만 나는 너를 긍휼히 보아. 예수님의 눈이지 않으나. 이게 그게 예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주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쓰러져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대행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 만나주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같이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16가지 속성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왜 참습니까? 마지막 16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왜 견뎌야 됩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사랑할 때 사랑은 아이스크림 같다고 그래. 솜사탕 같다고 그래. 그건 철부지의 사랑이죠.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아픈 것 아닙니까? 용서하고 싸매주고 용납해주고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는 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흉내 내보는 거죠. 흉내. 여러분 흉내를 내십시오. 흉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어떻게 한 번에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번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번에 다 참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흉내 내는 거죠. 조금씩.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더 라이트 미션 선교회 시상식을 안 다녀올 수가 없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선교사 두 분을 시상식에 했는데 수상자 가운데 한 분이 김옥실 선교사님. 그는 30년 전 35 나이에 싱글로 혼자 여자의 몸으로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 케냐에 갔어요. 처음에 여자 혼자 몸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나가가지고 뭐 쓰레기를 주워주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데 애들이랑 놀아주고 그 보니까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 그 아이 데려다가 같이 밥 먹여주고 같이 살고 그 아이들이랑 살다 보니까 그저 밥만 먹여주고 재워만 줘가지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을 세웠더니 유치원. 그냥 뭐 유치원이라고 별것 없어요. 움막에서 유치원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랑 같이 살면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움막 같은 곳에서. 근데 애들이 성장하니까 또 초등학교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또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또 성장하니까 중학교가 필요해. 또 중학교를 세웠어요. 또 졸업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가 필요해. 또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참으로 미약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요 케냐의 명문학교가 된 거예요. 30년이 지나면서 명문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 김옥실 선교사님이 이 정부로부터 케냐 정부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부로부터 당신이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우리 정말 비석이지 않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신하고 선교하는 것 보니까 너무 좋다. 당신의 학교의 소원이 뭐냐라고 정부가 물어본 거 최근에. 근데 이 기숙학교인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늘 물이 문제잖아요. 물. 우리 학교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늘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물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요 2억을 들여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저수지에서 수로를 깔아가지고 물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알고 더 라이트 미션 선교회가 당신은 정말로 상 받을 만합니다 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시상식을 했는데, 제가 이 김옥실 선교사님을 알게 된 것은 3년 전입니다. 선교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눌해요. 말이 외모도 볼품도 없고 초라해 보이고 말도 어눌하고, 나이 당시에 만날 때가 62세인가, 그분 지금 65세니까 완전히 그냥 아줌마도 상 아줌마예요.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그때 봤을 때 3년 전에 봤을 때는 아따 저런 분이 무슨 선교를 한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진면목을 알게 된 거예요. 와, 가서 그냥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그냥 밥 먹여주고 같이 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미래가 있게 만들어줄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다 보니 명문 학교가 되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런 선교사, 30년째 케냐에 들어가 홀로 싱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행자가 돼서 사는 거죠.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행자로 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흉내라도 내보면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난 너 때문에 겁나게 기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러분, doing이라는 말과 be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doing, being. doing이라는 말은 do에서 ing를 붙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말해요. 행위. being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하는 자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하는 거, 우리의 행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 우리 아멘 합시다. 너 존재 그 자체가 내 기쁨이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 이거죠. 결혼 30년 동안에 제 아내가 제 곁을 일주일씩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일주일 이상 제 아내를 떠난 적이 있었지만 아내가 집을 비우고 떠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참사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애기 좀 봐줘야 되겠는데 일주일 동안 올라와서 애기를 좀 봐주세요. 아, 세상에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오케이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 저랑 상의를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호레비로 밥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을 둘째 치고 말이라도 하고 오케이 해야 되는데 오늘 알았다 네가 가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돌진하는 손녀딸이 지 할미한테 뭘 얼마나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배고프다고 울고
똥 싸놓고 울고, 잠 온다고 칭얼거리고, 안아달라고 칭얼거리고, 뭐 저 돌진한 손녀딸이 해봐야 뭐 겨우 지 할미 괴롭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손녀딸을 보고 세상에 제 아내 입이 여기가 걸려 있어요. 이쁘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울어도 이쁘고 똥 싸놓고도 이쁘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아이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구나. 에? 세상에 남편도 내팽겨치고 쫓아가 버릴 만큼 그 존재가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너 참 이쁜 짓 많이 했다, 그래서 이쁘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네 존재가 기뻐. 네 존재가 기쁜 거야. 너 존재. 세상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너의 옷을 보고 평가를 하고, 너의 IQ를 보고 평가하고, 너의 학력을 보고 평가하고, 너의 벼슬을 보고 평가하고, 너의 화려한 이력을 보고 평가하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너의 존재 그 자체야. 네가 옷을 못 입었어도 괜찮고, IQ가 낮아도 괜찮고, 출세를 못했어도 괜찮고, 실패했어도 괜찮아. 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네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야. 할렐루야.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이게 뭡니까? 너 존재 자체 때문에 내가 기뻐. 여러분, 이 본문 스바냐에 나오는 이 너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 한 줄 아십니까? 맨날 죄나 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거리나 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여러분 심판의 선언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너 때문에 기뻐,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돌탕이 돌아왔을 때 뭐 금이 환영해가지고 쫓아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까? 가락지를 띄웁니까?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로 냄새나고 만신창이가 되어 실패한 인간 쫓아나가서 입을 맞추고, 내 아들아 돌아왔구나, 가락지를 끼워주마, 새 신발을 신겨주마, 우리 잔치하자.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를 하겠냐?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상흥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와 했다잖아요. 우와. 하나님이 네 존재 자체가, 너에게 때가 묻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심지어 죄가 있어도 괜찮아. 세상에 실패했어도 괜찮아. 나는 너 때문에 기뻐. 너 때문에 기쁜 거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신대, 너무 기뻐하신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너는 내 아들이거든, 내 딸이거든. 우리는 모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꼭 이루고 싶어 하시죠.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진리 안에 생활해요. 예수님 안에 생활해요. 예수님의 대행자로 살래요. 우리 존재가 기쁨이래요. 그러므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 주여,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1.문제 서울의 예물, 추수감사 예물, 여러 형태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할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나이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 수능의 현장에 나아가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 허락하셔서 한 번이라도 본 것은 생각나게 하시고 보너스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에게 저들의 갈 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과 암수술을 위해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이 전환기적 상황 속에 있는 이 조국 땅을 이끌고 갈, 섬겨야 될 귀한 우리 일꾼을 우리는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세워야 될 일꾼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 운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140여 분의 귀한 새 생명들이 교회를 오게 됐고, 또 그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 받고 또 우리와 한 가족이 될 귀한 영혼들이 있을 터인데,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부활의 증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살림 운동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초청받았던 귀한 분들이 다시 와서 재등록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꼭 그 일을 우리 전도자들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삽지에 보면 전도자들 이름을 전부 이렇게 몇 분을 초청했는지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이것은 격려와 칭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도전을 받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분들 시상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시상식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초청받으신 분들도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초청을 하셔서 함께 등록을 꼭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 가을에 최고의 강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요람용 컬러 가족 사진 이렇게 제출하셔서 교회에는 중요한 이 교제 공동체거든요. 코이노니아 공동체. 서로 가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정보도 알고 얼굴도 알아야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의 교회에 이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인들이 많은데, 그걸 잘 극복하고 자꾸만 교회성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성. 그래서 이런 일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우리 조강필 장로님께서 사진을 촬영하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교회 본당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뒤에 시간표도 이렇게 붙여놓고요, 수능 시간표, 또 간식도 챙겨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어려울 때 엄마는 뭐 하셨어요? 아빠 뭐 하셨어요? 라고 아이들이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학교 교문 가가지고 엿 붙인다고 합격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의 엿을 붙여야 돼. 기도의 엿을.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같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소집 이후의 시간에, 오후에 제가 교회 약속한 시간에 오면 축복기도에서 보내겠습니다. 수요 밤 예배 때도 축복기도 할 터이니까 그렇게 아이들 와서 기도받고 가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 잘 보시고 협조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